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룻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어둠을 밝히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둠을 밝히는 말. 예. 이 룻기에 어둠을 밝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 배려하는 말도 있었고, 솔직한 말도 있었고, 그렇죠. 헌신하는 말도 있었고, 이런 어둠을 밝히는 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둠을 비추는 이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 인생을 살아가는데 손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판단력이 흐려졌다든지 우리의 기력이 세해졌다든지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바로 이런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크게 아주 세밀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아주 크게 두 가지의 눈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에는 두 가지의 눈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눈이 나오고 하나는 룻의 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은 가정에 살았어요. 똑같은 환경에 처했어요. 똑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이 달랐고 룻의 눈이 달랐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다르고 룻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몇 분은 빨간 안경을 씌워드리고서 예배를 드리면 제 얼굴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예, 빨갛게 보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파란 안경을 드리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겠지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빨간 눈으로 보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파란 눈으로 보니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빨갛게 보면 빨갛고 또 파란 눈으로 보면 파랗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룻의 눈을 보면 룻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나오미의 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나오미의 눈 이러니까 나오미는 시력이 몇이나 될까? 나오미는 난시가 있을까? 근시가 있을까? 예,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오미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돌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눈은 책임을 돌리는 눈, 책임을 지려하는 눈이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눈, 모든 상황을 다 책임을 돌리는 눈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죠. 이제 남은 것은 자기하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도리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리로. 그러니까 너희 갈 길을 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분명 나오미는 지금 아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냥 며느리 둘은 또 저렇게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딱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으므로. 나를 치셨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채찍을 하셨고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때리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지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0절,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나오미가 이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누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요? 전능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내용하고 같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뭐라 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룻기서 맨 1절부터 4장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쳤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나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어떤 나오미를 치신 것 같은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있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오미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인생 한 부분에서 남들도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냥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괴롭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비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매번 우리의 어려운 일이 다 하나님이 치셨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실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리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다. 여기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벌써 이미 떠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뜨끔하게 하게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 나오미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그 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못살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약하게 만드셨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책임을 돌리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죽었는지, 담배를 많이 펴서 죽었는지, 엉뚱한 짓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런 자세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 쳤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 갖지 마세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당한 아픔이나 고통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쳤나 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 자신의 고통을 제일 크게 보는 눈을 가졌어요. 자신의 고통을 제일 크게 보는 눈.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맨 뒤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며느리 앞에다 놓고 지금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갈 대로 가라 이러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로 이 말씀은 시브리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도 힘들겠지, 너희들도 어렵겠지. 근데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아프다, 훨씬 더 힘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나오미의 눈입니다. 요게 나오미의 눈이에요. 다른 이들의 고통도 있지만 무조건 자기 고통이 최고로 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지만 무조건 내 아픔이 최고 크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제일 힘들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예. 나는 지금 내가 아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라다 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오미는요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왜요? 마라라고 부르면은 뭐고 나오미라 부르면 뭐예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에요. 예.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 이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쁨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 즐거움 뭐 이렇게. 그것처럼 나오미는 이름 부르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런데 마라는 뭐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쁨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나 괴로운데 왜 기쁨이라고 그러냐, 왜 즐거움이라고 그러냐, 나를 말하라 얘기해라, 괴로움 이렇게 부르라. 지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아픔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또 50평생 60평생 70평생 뭐 이렇게 또 사셔오셨지만 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아픈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죠. 이도 아프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눈도 아프셨을 것이고 또 아니면 배도 아프셨을 것이고 뭐 다리도 아프셨을 것이고 여러 군데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팠던 것 중에서 어디에 아플 때가 제일 아팠습니까? 네? 마음이요? 네, 또요. 여러분 아프셨던 것 중에서 어떤 부위가 제일 아프셨어요? 다 아팠어요? 예. 그래도 어디 아플 때 더 아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치통. 예, 치통할 때 아프셨다. 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냐? 지금 아픈 곳이 제일 아프다. 그렇죠? 옛날 아픈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언제가 제일 아프냐? 지금 아픈 거. 치통이 됐든
뭐 복통이 됐든 언제 아픈 거요? 지금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제일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플 때마다 아우 나 이렇게 아파보기 처음이야 그러잖아요. 맨날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플 때마다 그러면서 맨날 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큼은 어렵지 않아. 나만큼은 문제가 많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오미의 눈이에요. 나오미의 눈.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고 겉은 멀끔하게 이렇게 있어도 그 속들 다 타는 속들이 있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이거는 나오미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더 힘들었겠어요? 며느리들이 더 힘들었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더 힘든 거예요. 남편 죽었죠. 젊었죠 자기들은. 그런데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며느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럴 때 며느리들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곱하기 2입니다. 우리는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다 자기만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눈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눈, 자기만 힘들다고 하는 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때 룻의 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룻이에요. 룻. 그런데요 룻은요 몇 마디 안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몇 마디 없어요. 전부 누가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 주인공도 아닌데 나오미가 막 이야기하고 룻은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룻은 눈이 정확했습니다. 룻은 그의 눈이 아주 건전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할 때 룻은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룻은 고난이 없습니까? 룻은 힘들지 않습니까? 룻은 괴롭지 않아요? 룻은요 나오미보다 더 젊었어요. 나오미보다 더 괴로워요.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룻은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말, 여러분 이것들을 다 감수해야 될 때에 룻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룻은 어느 한 곳에 흔들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낙심하는 부분도 없고 어느 한 부분에 주저앉는 부분도 없습니다. 낙심하는 말조차 에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룻은 오늘 여기에 말해보면 정말로 이 룻은 고통이 너무나도 컸을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바구니를 들고 밭에 나가요. 바구니를 들고 밭에 나가요. 밭에 왜 나가죠? 먹을 거 주워야죠. 이삭을 주워야지. 그때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구니 들고 밭에 나가야 돼요. 남정네들이 많이 있고 이방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밭에 나가서 일할 때에 여러분 그 룻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저거 나오미의 며느리래. 네, 그런데 남편 죽어갖고 저 시어머니 따라서 저러고 왔대.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요, 룻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들고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 룻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을까? 이렇게 좌절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그거를 제가 보는 가운데에 몇 가지 단서를 잡았는데요.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면 지금 룻이 그 보아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그냥 맨정신으로 가서 그거 얻는 것도 힘든데 지금 룻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래 우리 밭에서 걷어, 우리 밭에서 이삭 주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지금 이 룻은 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하면서 이방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룻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창피한 게 더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은혜가 더 먼저겠습니까? 네? 보아스의 은혜가요?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의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룻이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와가지고 바구니 들고 이삭을 주서요. 보아스 앞에서 창피한 게 먼저겠어요? 보아스의 은혜가 먼저겠어요? 뭐가 먼저 와닿겠어요? 예? 창피한 게 먼저. 아우 나 몰라. 나 그냥 준다고 해도 난 못 갖겠어. 아우 나 너무 창피해. 아우 나 너무 속상해.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룻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보아스의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룻은. 이게 나오미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룻이 지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다 물리치고 어떻게 이 보아스의 그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룻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게 뭐예요? 지금 너무 창피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삭을 주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룻은 부정적인 걸 안 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외로운데 그래도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갈 고향도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게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부정적인 면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긍정적인 면, 은혜로운 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의 말은 거의 안 나와요.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거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짐작해서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는가 짐작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1장 16절.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이 룻이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룻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 룻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냐면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한마디로 룻은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많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말만 했더만 막 믿음의 말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행동은, 삶은 엉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은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한마디 딱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거 한마디 했는데 평생 룻은요 그 말씀을 책임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 이 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만 뜬다고요?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래요. 입만 뜬다. 그리고 2탄 또 나왔어요. 요즘은 발이 뜬다는 거예요. 왜요? 예, 물고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발만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가슴이 터져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런 말들이 그냥 아주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됩니까?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한마디 고백을 했어도 나의 그 고백에 평생 내 삶이 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이제 정복이 보인다. 그리고서 막 힘든 그 겨울에 알프스 산맥 위에 딱 올라갔어요. 나폴레옹이 사방을 딱 훑어보더니 뒤를 딱 돌아서서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이 아닌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힘을 다해서 그 산에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또 막 내려가지고 저 산에를 올라갑니다. 저 산만 올라가면 정상이다. 그리고서 저 산에를 막 올라갔어요.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또 나폴레옹이 딱 살펴보더니 뒤를 딱 돌아보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산인 게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맨날 이 산이 아닌 게벼. 예, 저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맨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닌가. 근데 룻 보세요. 룻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아니하면서도 믿음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위의 것 생각 안 했어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룻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 땅을 보고 룻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밥그릇에 똑같은 숟가락 놓고 먹는 상황인데 나오미는 땅의 것을 봤고 룻은 위의 것을 봤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고 그렇지만 룻의 인생은 정말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위로 들면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것. 눈을 땅에 두면 땅에서 오는 아픔만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위를 들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직장도 행복하고 내 사회도 내 나라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시는 분만 이 복을 누리면 안타깝겠죠. 여러분들이 눈을 땅에 두고 살았어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룻처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내가 아멘을 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내 눈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다른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벽돌공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옆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밥 먹고 살기 위하여서 지금 벽돌 쌓고 있습니다. 하루치 돈벌이를 하려고 이 벽돌을 쌓아야 내 처자식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벽돌 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벽돌 쌓아요. 하루에 똑같이 일당 받아요.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벽돌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일당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위대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일하는 것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벽돌만 보니까는 그 일이 벽돌 쌓는 일밖에 안 되죠. 돈을 버는 사람은 돈만 보니까 하루에 일당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대한 성전을 짓는 위대한 눈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사람은 늘 나는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나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눈을 감는 눈이 아니라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진다 하고 세상은 힘들어진다 해도 우리들의 눈은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밝은 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